능엄선법과 주와인마입니다. 그 능엄경 자체는 국내가 아니라 이제 그 동양권 불교계에서는 아무래도 위경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가 도교하고 습합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습합이 됐다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전통인 것이 서로한테 서로 그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능엄경 자체는 이제 위경 논란이 있는 부분이 도교하고의 그 섞인 부분, 특히 신선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도교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좀 문제가 있는 경전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 도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 호의적으로 쓰여져 있는 경전은 아니고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용문파 쪽에서, 전진도 용문파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엄경 자체를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능엄경의 비밀스러운 법이 해명경에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개운조사가 전한 그 육아시민록 같은 경우 이제 그 이 능엄경에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아시민록 자체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시민론 해제라고 되어 있는 선불과 진수어록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육아시민록 자체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육아시민록 자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스트리밍 때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사라진 책인 그 도진수원이 육아시민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더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불교에서 특히 오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이 제가 하는 스트리밍은 계보학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계보학은 이제 니체가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어떤 것이 이렇게 전승된다고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고 거꾸로 전혀 반대를 전승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보적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어떤 데서부터 유래됐는지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계보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유교제가 카페에서 이 PPT를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 컨텐츠 자체는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무단 복제나 도용 그런 것은 안 해주시는 게 좋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육아시민 티베트물교 대수인법에서도 동일하게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그 추천서적으로 또는 참고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교는 이제 원시 불교 시대, 그 다음에 초기 불교 시대, 그 다음에 부파 불교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원시 불교 시대는 보통 석가세존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부터 해서 인멸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까지를 보통 원시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때까지는 일단 제자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다음에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 이렇게 3대 정도까지를 보통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 100년까지는 그래도 그때 그것에 이제 그 순수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원시불교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가장 오래됐다는 아함부 또는 니까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참 후에 몇백 년 후에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고 인멸 후 100년 후에 바로 쓰여진 파트들은 없습니다. 단지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게 그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 같은 데서 가보면 이쪽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저쪽 교회 갔을 때 그것이 다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인가를 같이 암송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잘못 암송된 것은 옆에서 그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필사한 것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그 성경 자체가 정리된 거는 2, 3세기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 2, 3세기에 쓰여진 그 성경들이 다들 인용하고 있는 파트들은
그런 것은 이제 대부분 다 1, 2세기입니다. 1, 2세기, 2세기 정도에 쓰여졌는데 거기 인용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그 전승되고 있는 그런 구전이고, 구전들은 한 사람이 혼자서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도나 순도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함부 경전들의 그 고층대에 속하는 보통 운문 형태로 시같이 되어 있는 그런 파트들인데, 그런 파트들은 어느 정도 원시불교와 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부분들, 거의 한 80% 이상은 몇백 년 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각 부파들에 의해서 자기들 이론을 강조하는 데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함부 경전 니까야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시불교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조되었을지는 보통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법은 확실합니다. 그 세존께서 가르치신 것이 연기법인데,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이것이 저것의 원인이고 저것이 이것의 원인이라는 식의 인과법으로 이해되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이제 연결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12연기나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그 사고가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기법은 그것보다는 모든 것은 조건지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의미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내 앞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조건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조건이 다 해소돼서 그 조건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명상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무슨 주술을 써도 없어지지 않고, 무슨 개원술을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을 때, 다시 말하면 조건이 모두 다 사라졌을 때, 그때 가서야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띠와 우페카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통 말하는 상자부나 남방불교 또는 소승불교라 말하는 쪽과 대승불교의 구분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도 소승불교도 다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소승불교라 말하는 상자부나 그 외에 설일체유부 등등의 다른 부파불교들은, 이제 대중부를 제외한 다른 부파불교들은 사띠를 중시합니다. 사띠란 것은 새긴다는 뜻이고, 이 새긴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서, 하나는 마음에 새긴다는 말과 또 하나는 기억에 있는 것을 되새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새긴다와 깊이 새긴다. 이 두 가지가 사띠의 의미입니다. 되새긴다와 깊이 새긴다. 되새기는 것과 깊이 새기는 것은 서로 같이 갑니다. 깊이 새겨진 것은 되새기기가 쉽고, 되새겨진 것은 또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새김과 깊이 새김은 서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페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페카는 이제 평정심이라 하지만 이것은 내가 평정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자연스러운 것은 그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다이나믹이 강렬해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하게 돌아가게 된다.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소승불교고, 그리고 우페카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그 소승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시한 것이고,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체험한 것을 중시한 겁니다. 우리가 불경을 보다 보면 초기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닥 오랜 기간 수행한 것이 아닌데 몇 가지 문답만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누구는 깨달았다라고 인가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우페카 때문에,
부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처님은 연기법 자체가 몸에 체득되어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나는 평정 상태에 들기가 너무너무 쉽고 그 우백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띠를 중시하게 되면 보통 경학이라든지 이런 그 불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시하게 되고, 우페카를 중시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이 상태가 바로 그 상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빠자나라는 것이 보통 사띠하고 헷갈리는데, 삼빠자나는 알아차림이란 뜻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삼빠자나는 훈련으로 길러지는 것이고요, 사띠는 습관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고 그걸 되새겨보고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건 습관으로서 강렬해지는 것이지 훈련으로 강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빠자나 알아차리는 능력은, 인지 능력은 훈련으로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대상은 삼빠자나지 사실은 사띠가 아닙니다. 사띠는 평상시에도 얼마나 그것을 새기고 있는가, 되새기고 새기고 하고 있는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것은 원시불교에서는 삼특상이 또는 삼법인이라 말하는 것이 자주 언급되지 않고 있고, 또한 언급되더라도 주로 방편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 방편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많은 남방불교 쪽에서 삼특상을 그 도의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고무상무화를 깨달으면, 그러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언급은 잘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연기법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연기법에 이르기 위해서, 지멸을 통해 연기법에 이르기 위해서 삼특상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방편으로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삼특상 자체가 추구해야 될 목표도 목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불교는 보통 이와 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시불교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기불교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초기불교도 이제 초창기 100년은 원시불교에 가깝기 때문에 원시불교의 반영이 많았지만, 뒤로 갈수록 각 부파를 대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멸 후 100년 후부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한 7, 800, AD 7, 800년까지, 그러니까 약 600년에서 700년간 그게 초기 불교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통 한 BC 5세기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5세기, 6세기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 단계는 AD 한 2세기 정도, 이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대승불교가 먼저 이론이 확립이 되었고, 그 중요한 것은 부파불교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각 부파별 이론이 확립되었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보통 인멸 후, 그러니까 초기 불교 당시의 중간 정도부터 인멸 후 한 400년, 300년, 400년서부터 이미 그 각자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완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론이 제일 처음에 정립이 된 것은 중론이 제일 첫 번째가 되고, 대승불교가 가장 먼저 그 이론화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각 주제가 이제 북방 아비달마와 남방 아비담마라 불리는 그런 소승불교, 물론 소승을 나쁜 뜻으로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반 명사로 쓰겠습니다. 그냥 어떤 그룹을 지칭하는, 대승불교란 말은 북방불교가 아닌 것은 다 소승불교라고 지금 현재 지칭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그쪽을 비하하거나 낮춰보거나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A불교, B불교 이 정도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르침 중심 이런 쪽이 북방 아비달마와 남방 아비담마라 불리는 소승불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을 중시하는 것이 이제 북방 대승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경전군을 잘 정리한 것이 이제 북방이고, 그리고 불탑 또는 사리 이런 것의 전승을 좀 더 중시한 것이 그 북방 대승불교가 됩니다. 그리고 사띠와 우백화 중에 우백화를 중시한 것이 북방이고, 사띠를 중시한 것이 남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 단계에서 또 하나 나왔던 것이 이제 그 인식의 대상인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 비실제를 이제 명이라고 하고, 이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호흡이라고 하면 호흡이 과연 나눠질 수 있는가, 나눠질 수 없는가를 보면, 호흡에는 코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코와 비강이란 것과 폐까지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공기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기도 요즘식으로 하면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이란 것 자체는 그 산소가 들어와서 그 코를 통해서 비강 내측으로 기도를 통해서 폐에 이르렀다가 폐에서 기도, 그 다음에 그 비강 내측,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호흡이다라고 하면 벌써 굉장히 많이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은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비존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 그침의 대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이란 것은 실제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그 불교에서는 실제 존재는 어떤 아트만이나 이데아와 같이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흐름인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이제 다섯 무더기가 이제 실제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윗바사나의 대상이 됩니다. 오온에 대해서 다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